사운드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막 데려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꼭 부모님께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데려오면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펩시에서 이 스토리텔링 광고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젊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광고는 한 할아버지가 젊은이들과 농구를 하는데 실력으로 젊은이들을 압도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죠. 이렇게 할아버지가 굉장히 농구를 잘하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NBA에서 활약하는 유명한 농구 선수 카이리 어빙을 분장시킨 겁니다. 이런 콘텐츠가 한때 유명해져서 그렇죠? 바로 이 선수입니다. 분장 전에. 근데 분장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은 뭐 저만의 느낌은 아니신 것 같죠? 세월을 먼저 땡겨서 사신 분 같아요. 운동 능력은 좋은데 얼굴은 세월을 많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선수를 분장해서 펩시에서 이렇게 연속해서 시리즈로 광고를 스토리텔링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한 12년, 13년 전에 엄청 유행해서 최근까지도 이런 콘텐츠가 계속 나오죠. 짤로. 그렇죠? 뭐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오디션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또 다른 뭐 종목의 선수인데 못하는 척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콘텐츠가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한 1, 2년 후에는 누굽니까? 가수 이승철이죠. 가수 이승철을 또 변장시켜서 실제로 홍대 거리에서 즉흥으로 노래를 해서 공연장 그 홍대 거리에서 서 있는 젊은이들을 놀라게 한 거죠. 뭐 몰카 같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둘 다 할아버지지만 사실은 뭐예요? 엄청난 고수죠. 고수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직함이 높고 신앙생활에서 얼핏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서 고수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혀 고수가 아니었던 사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누가 있었죠? 할례파가 있었죠. 할례파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할례를 받아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진짜 신앙의 고수인 것처럼 뽐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아니, 너네들은 신앙의 고수가 아니다. 진짜 할례파는 우리다. 진짜 고수는 우리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자랑이 예수님 자랑을 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시작. 모든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가 진짜 할례파다. 진짜 신앙의 고수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왜 신앙의 고수일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나눈 사람들이 왜 신앙의 고수인지, 왜 첫 번째, 두 번째의 사람들이 신앙의 고수인지를 나눌 텐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풀, 청풀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쉽게 좀 설명을 하고 이걸 좀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풀 친구들 수입과 지출이란 말 들어봤어요? 어디 가서 주풀? 벌써 주무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 주풀 친구들, 자, 수입과 지출 들어봤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수입은 무슨 돈? 여러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수입이다. 그러면 주머니에 있던 돈이 밖으로 나간다. 그건 뭐예요? 지출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우면은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게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죠. 뭐 더 있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실습해 볼까요? 주풀 친구들이 세뱃돈을 10,000원 받았습니다. 수입일까요? 지출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수입이죠. 그런데 엄마가
야 5천 원 갖고 와 라고 해서 엄마가 5천 원을 가져갔어요. 그건 수입일까요? 지출일까요? 지출이죠. 여러분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그건 지출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더 높여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으로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바꿔서 실제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단어를 보시고 우리 청풀 친구들도 이게 우리 인생의 수입이겠다, 지출이겠다 한번 찍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단어를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 성공, 위로, 잘생김,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학력. 이런 건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봤을 때 수입 같으세요? 지출 같으세요? 네. 왜 너네 주풀은 대답 안 해? 너네가 제일 중요해. 이거 사실 어른 설교할 땐 필요 없는 과정들인데 지금 너네를 위해서 하는 거야. 수입이야 지출이야? 느낌적으로다가 때려봐봐. 좋은 건 수입일 거 아니야. 그리고 나쁜 건 지출이겠지. 왜냐면 나에게서 에너지가 멘탈이 나가는 거야.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뭐야? 이거 지출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리고 좋은 건 뭐야? 좋은 건 겟. 예, 겟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야? 수입 같은 느낌이 들잖아. 안 들어? 너네들이 막 하루 종일 게임해. 좋아 안 좋아? 수입 같아 지출 같아? 수입 같잖아. 그렇게 맞춰보라고. 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느낌적으로 이건 뭐가예요? 네, 인생 수입이 됩니다. 자, 이런 걸 갖는다고 해서 어때요? 굳이 손해볼 건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인생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수입이다. 그러면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픔, 불안, 걱정, 실패, 상처, 못생김, 가난, 비정규직, 공부 못함. 이런 거는 수입 같으세요? 지출 같으세요? 네, 그렇죠. 네, 어른들이 불안한가 봐요. 어떤 한 어른이 불안해서 막 먼저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애 같아가지고. 네, 아니 이쪽 분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 좋지 않은 거는 인생 뭐예요? 에너지가 나가는 거니까, 슬픈 거니까, 힘든 거니까 밖으로 나가죠. 이런 것들은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인생 지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생 수입, 인생 지출, 수입은 들어온 거, 지출은 나간 거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아기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이해했어요. 하운이하고 주원이 빼놓고는 다 이해했어요. 맞죠? 이제 하운이하고 주원이 빼놓고는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진짜 할례파는 바로 여기서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다, 진짜 고수고 신앙의 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고수일까?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 지출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왜 이런 사람들이 아까 보여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왜 신앙의 고수냐?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수입과 인생의 지출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거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할례파들은 자기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몸에 표시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짱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몸에 있죠.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자꾸 할례를 가지고 몸에 있는 그 표시를 가지고
자랑을 자꾸 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본데 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처럼 몸으로 저런 걸로만 내가 너희들이랑 해도 결코 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어떤 이 장점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는 어떤 사람이래요?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절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건 정통입니다. 정통. 제대로 받은 거죠. 그러니 할례파보다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자랑거리가 되냐면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 왕을 놓고 나라를 만드는 모습 있잖아요. 왕정 국가를 이룰 때 제일 1대 초대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초대 왕이 어디서 나왔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영광스럽죠. 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돼서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냐면 남쪽에 있어요. 북쪽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만든 나라가 북쪽이고 남쪽은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위로 붙었는데 유일하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딱 의리를 지켜서 끝까지 그 남쪽 왕국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채워준 지파가 있어요. 그게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초대왕도 나왔지 이스라엘이 어려웠고 갈등할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남쪽 땅에서 그 나라를 유지했으니 어때요? 역사적으로도 자랑스럽고 의리 있는 지파로서 아주 내세울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아 베냐민 지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뭡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정부에 우리가 누군가가 시의원을 출마하면은 뭐가 이력이 될까요? 제가 의정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의정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정부에서 평생을 살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그 자체가 이력이 되죠. 의정부에서 이 정기형 활동을 하려면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것인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딱 말하면 어때요? 정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딱 정확하게 구사하는 아주 정통 히브리인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 5절 끝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그룹이었어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눠서 그 613개를 모든 삶에서 철저하게 다 지키고 충성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아무나 그냥 사인하면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엄중한 기준을 거쳐야지만 그 4,000명의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율법을 어긴 적이 정말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우리 교회에서 실수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보니까 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래도 다사교는 어떤 사람들이다? 외인구단이다.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핏줄서부터 그가 하는 삶까지 모든 것들이 완전 무결한 진짜 정통이죠.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파가 자기의 그런 몸으로 자랑을 하더라도
감히 사도 바울 앞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력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 베냐민 지파, 정통 히브리인, 바리새인, 이 모든 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들인데, 그럼 이제 다시 또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불안합니다. 어른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인생 수입일까요? 아니면 인생 지출에 해당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인생 지출일까요? 수입일까요? 네, 자랑했으니까. 자랑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생 수입이다. 예, 인생 수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시대로 상상해 봤을 때 바울이 말했던 것은 인생 수입에 해당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신분, 수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경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다 갖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라는 거예요.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죠. 그래, 나쁠 것 없죠. 갑이 돼서 갑질을 하는 게 문제지, 을을 도와주는 갑이라면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생 수입으로 여기면서 그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좀 말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빨간 글씨 보시면 처음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이라고 말한 거 있죠. 그 유익이라는 말이 수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지출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원어가 그래요. 그 다음에 잃어버리고라는 것은 손해를 보고라는 거예요. 지출이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얻고라는 것은 수입이 잡혔다, 이득을 봤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인생 수입과 지출이 지금 변화가 생겼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1세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 손해봤다, 이득봤다, 수입이다, 지출이다, 돈이 나갔다, 돈이 들어왔다라는 이러한 용어, 장사할 때 쓰는 용어로 다 바꿔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런 말로 표현한 이유는 명쾌하고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제일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게 어디예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비유를 하면 아주 정확하게 와닿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상업적인 용어로 좀 바꿔가지고 전부 7절과 8절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사하는 말로 제가 바꿔서 7절과 8절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버전을 바꿔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용어로 바꿔서 제가 한번 바꿔봤으니까 요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저는 무엇이든지 저의 인생 수입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지출로 여겨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생 수입이었던 것들을 인생 지출로까지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저에게 가장 큰 인생 수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생 지출로 여기고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은 예수님이 최고의 인생 수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장사하는 사람의 말로 버전을 바꾸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 수입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 성공, 위로, 잘생김,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학력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쓰레기통에다 넣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온 수입에 비하면 이런 것들이 인생 지출로 날아가 버려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오해 없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들을 손해봐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수입과 인생 지출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에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인생 수입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안정감은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이게 그 유명한 아웃백에 들어가면 먹지 않을 건데 꼭 직원이 이것부터 먼저 말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웃백에 가면 우리는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꼭 이게 직원이 한 30초 정도는 이걸 얘기해 줍니다. 예, 활짝 펼쳐주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어요. 아웃백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그램당 금액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지금 보니까 100g당 26,000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권장 주문량이 있어요. 권장 주문량이 700에서 800g이에요. 그러면은 800g을 시켰다. 그러면 26,000원 곱하기 800g 얼마예요? 8하면 거의 20만 원이 넘죠. 그냥 20만 원을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교회 식구들 보니까 그동안 10년간 제가 지켜보니까 고기를 정말 잘 드시던데 저에게 주풀도 다 포함이에요. 청풀도. 저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800g 정도는 사드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드릴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우리 한 분은 검지를 들었어요. 이거는 800은 아니고 한 100g 정도는 사드릴 수 있다. 약간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다든 건 아니고. 네, 몇 분이 손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부담되는 가격이라는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몇 분 손 들었는데 매주 사주실 분이 있어요. 매주 사주실 수 있는 분. 매주. 예.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예. 저 아버님은 좀 손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네. 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먹기가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맞잖아요. 이걸 누가 한 달에 한 번 먹기도 쉽지 않죠. 이거 누가 이렇게 20만 원이나 주고 800g이면 1인분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의 가정을 또 해볼 테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금 손 드세요. 지금 제가 이제 말할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여러분 개인당 50억씩 통장에 들어갔어요. 50억씩 통장에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토마호크 사주실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50억이 찍혔어. 네, 훨씬 많아졌어요. 내려보십시오. 자, 일주일에 한 번도 사주실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네, 변함없이 다 손 드셨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우면 이체만 해줘도 되잖아요. 먹는 건 제가 먹는 거니까.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뭐 시간 빼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체해주면 제가 알아서 혼자 먹고 오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사주시는 것과 매주 사주시는 것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들던 분이 다 똑같이 다 들었거든요.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꽤나 큰 목돈이 들어가도 그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목돈이 지출인 건 맞잖아요. 지출인 건 맞는데 그 정도 지출이 나가도 내가 생활하는데 통장에 50억이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목돈이 지출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안정감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황당하지만 비유가 좀 그랬지만요. 여러분 졸리실까 봐 제가 비유로 그냥 한 거예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오늘 나눈 빌립보서 말씀으로 좀 가져와 보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로또로 여긴다면 내가 살면서 생기는 인생 지출이 꽤나 큰 게 나가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인생에서 겪는 그 아픔이 지출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렇죠? 상처, 슬픔, 낙방, 불합격, 실패, 가난, 이것이 인생 지출이 아닌 건 아니죠. 힘든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로또라고 정도의 큰 인생 수입으로 여기면 그 정도 지출이 나가도 안 힘든 건 아니더라도 내가 여전히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들이 다 그렇게 살듯이 나도 똑같이 인생 수입과 인생 지출이라는 게 있었고, 악착같이 살면서 인생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늘리려고 미친 짓을 하면서 야근까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인생 수입과 인생 지출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수입과 지출에 큰 변화가 바울에게 생긴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양심의 가책, 통제할 수 없는 걱정, 원망, 분노들이 내 삶의 최선과 최악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해결 불능이 된 채로 방치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당당히 우리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삶은 여러분이 사시는 거지만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까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그 대신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는 건 여러분이 사시지만 그 모든 나날들에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저질러왔던 수많은 시행착오들과 오류들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문제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책임지는 분에게 모든 논리와 생각을 맡기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인생 미래의 갈망을 한 가지 고백합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제 썩어질 것들에서 자신을 찾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울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찾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분노가 치미는 그 자리에서 내 모습과 정서를 찾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옛 유대인 동료들에 대한 분노, 원망, 그리고 수많은 자연의 위험, 동족의 위험, 루스드라에서는 죽은 듯이 죽을 때까지 맞아서 거적대기로 성 밖에 내쳐졌던 자기들의 수많은 지난 날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자기를 발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대신 자신의 정체성,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하던 시절에 그 주일 따라 많은 남학생들이 예배를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나온 몇몇의 학생들과 그 교회 인근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것들이 어딜 갔지? 라고 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 있었냐면 PC방을 들어간 순간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발견되셨어요. 눈이 뻘거진 채로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PC방 안에서 발견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정말 여러분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열망과 갈망들, 여러분이 그동안 꿈꿔왔던 미래, 계획들, 그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뚜껑을 열면 거기에 정말 여러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풀, 청풀 친구들이 피풀 선배님들과 어른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의를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서 난 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두 가지 의를 말했습니다. 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떳떳하게 생각하는 의로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떳떳하게 생각하는 그 의로움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잘했다거나 무엇을 이뤘다거나 돈을 많이 모았다는 것에서 그 의로움이 오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서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엇인가를 잘해서 생긴 의로움은 언젠가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그 의로움은 순삭됩니다.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이루어서 생긴 의로움은 언젠가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거나 이루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서 생겼던 그 의로움은 가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가져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통장에 돈이 꽤나 있고 적금을 꽤나 들어서 이제 내가 노후에 걱정 없이 살겠다, 이 정도는 충분하다, 난 지금 청년 시절부터 잘 벌고 있다, 뭔가 이런 것으로 마음이 한숨이 쉬어지고 당당해진다면 그 의로움은 어느 날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의로움도, 그 당당함도 언젠가 전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썩어질 것, 변화하는 것으로 이룬 의는 반드시 언젠가 썩어지게 되어 있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 중에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최고가 되도록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인생을 얻을 수 있는 수입 중에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원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소파를 버린 적이 있어요. 교회 한쪽 이렇게 교육실 같은 데를 큰 소파를 몇 개를 디귿자로 돌려놨죠. 근데 용도를 바꿔야 돼서 그 소파를 교회 주차장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꽤나 깨끗했어요. 왜냐하면 집처럼 늘상 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꽤 깨끗했습니다. 시트도 그렇게 낡지 않았고 막 손때가 묻거나 그렇게 때가 묻은 것도 없어요. 꽤 쓸만했습니다. 저희 집이 좀 넓었다면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을 정도로 소파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갖다 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음 날 가봤더니 새벽 기도를 갔더니 누군가 그 소파를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괜찮았던 거죠. 싹 다 그 많은 양을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 소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곳에서는 필요 없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고대 시대의 건축물 재료인 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대 시대는 돌로 건축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이 자기 인생의 머릿돌로 삼을 만큼, 모퉁이 돌로 삼을 만큼 가장 진귀한 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저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는데 그 예수라는 돌은 별로 필요가 없어서 밖에 소파처럼 버려질 돌에 불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의 건축물로 상상했을 때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건 면과 면 사이에 그 각진 곳 있죠? 거기에 방향과 위치를 잡아나가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네 귀퉁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잡는 첫 번째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을 건축물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물로 비교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우는 인생의 건축물 중에 예수님은 어느 곳에 끼워져 있습니까? 혹시 그 돌을 빼도 괜찮진 않으세요? 젠가처럼 맨 윗돌에 괴어 있어서 그냥 그거 손가락으로 차버려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는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감정과 선택을 지휘할 수 있는 인생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혹시나 인생 지출거리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혹시나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 정서에 예수님, 저는 평생 동안 제 인생에서 수입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온통 저는 사방팔방이,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집안 자체가 인생 지출 덩어리였습니다. 내 인생의 웃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엉망진창, 정말 무엇과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는 순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시는 최고의 인생 수입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일주일간의 삶에서 예수님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이상하다, 예수님이 내 호흡이라고 말했고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분과 기도하는 시간이, 또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 나에게 달고 꼭 필요하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왜 일주일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도 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나는 왜 그분을 찾지 않았지? 왜 내 인생의 건축물에 예수 그리스도는 왜 모퉁이 돌이 되지 않았지? 성경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퉁이 돌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인생 수입이 되어서 그 토마호크 800g처럼 쉴 새 없이 지출이 돼도 나에게 로또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안정감은 그 무엇으로도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그 무엇과도 그 누구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양한